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르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진 찬주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율법과 복음의 시를 남겨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시대는 복음 시대가 아직 안 돌아왔지요. 율법 시대가 됐죠. 율법 시대지요. 율법 시대. 그런 율법 이전 시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니까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때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는 반드시 아들의 열매도 낳아야 되고 또 종의 열매도 낳아야 되지만 죄의 종의 열매도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느냐 앞에 쫓겨나고 난 후에는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아들의 열매도 낳아야 되고 또 종의 열매도 낳아야 되고 또 죄의 종의 열매도 낳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와는 죄의 종인 가인도 낳고 의인인 아벨도 낳고 또 여자의 후손으로 다른 씨로 주는 셋도 낳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모든 산자의 어미로서 칭호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곧 아담을 통해서 아들이 나왔고 종이 나왔고 죄의 종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죄의 종은 특별히 백보자 심판 때 천국 시민으로 수수되는 그 자손들을 낳는 씨가 됐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가인이. 아들은 누구예요? 셋. 종은요? 마찬가지로 셋을 통해서 종의 후손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씨가 나올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시고 그때서부터 이제 구속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성경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뜻을
자 생각하며 깨달아 보면은 아담 때서부터 이미 작정하시고 구속사를 이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손들이 많이 세월에 흘러서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씨를 줄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네요.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종에게 산 이스마엘이 후계자를 잇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을 굳게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 그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내가 율법과 복음의 씨를 이 땅에 뿌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으로 언약해 놓은 것을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이 떠나오는데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하갈이라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것을 창세기 16장 15절에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은 종이죠, 종.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는 구속사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로 나오는 에서와 야곱 두 자손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은 하늘 보좌에서 고관 대작의 신분인 제사장의 신분으로 에서의 자손을 다스리는 신분을 말하고 있고, 에서의 자손은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으로서 야곱의 자손에게 복종해야 되는 신분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삭은 약속의 씨로서 하늘에서 난 자로서 후사의 신분, 곧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대손이죠. 약속의 씨로 준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늘에서 난 자로서 말씀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그가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삭의 몸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산제사로서 산 자신이 몸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삭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이삭의 자녀는 쌍둥이 태를 주시고 그 안에 두 국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해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에서의 족속이 야곱의 족속을 섬기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었는데, 이는 가나인 여인을 취하지 말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하셨는데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 에서의 자손들은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둘째 심판 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9절에 보면은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할렛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여인들 네피림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장차 믿음의 소선을 거두는 첫째 부활에는 에서의 자손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년 왕국 시대의 시민으로 행위에 따라 백보자 심판 받을 때 에서의 그루터기로 남은 자손들을 추수해주는 하나님의 비밀이 초막절에 숨어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그럼 준비된 태는 누구인가 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은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않고 밧단 아람 이방 여인의 여인들을 취했습니다. 야곱을 아내로 취한 4명의 여자 중에 라헬이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라헬을 통해서만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는 것입니다. 라헬은 모든 산자의 어미로 상징됩니다. 또 요셉은 아들 곧 성령을 상징합니다. 베냐민은 종 곧 산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준비된 모든 산자의 어미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 낳아야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뭐 누굽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를 통해서 곧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인 새 생명의 열매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골로비아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민이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 모든 산자의 어민 마리아를 통해 거룩한 씨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제 내 어민이라 너도 나와 같은 거룩한 씨로 나온 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보를 통해서 나와야지만 우리는 휴거가 되는 그 계보의 생명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 연합되고 지체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계보에서 나온 자는 반드시 그 생명수를 먹어야 기쁘고 내 영혼이 잘되고 기뻐집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택한 라헬이 아브라함의 4대손으로 앞으로 장차 그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여호와 칠절기를 알려줄 때 요셉과 11형제의 단이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거룩한 씨를 남겨두는 것을 지금 계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전부 다 율법과 복음으로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장차 모세를 통해 제정해주는 절기에서 나팔절과 속죄절의 선물로 거룩한 추수할 자들을 이방 여인 라헬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씨가 탄생할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그 구속사를 세워놓으시고 그 구속사대로 그대로 이뤄가신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자들은 복음의 씨가 될 것이고, 또 복음의 씨를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들은 율법의 씨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 때에, 재림하실 때에, 지상재림하실 때에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씨는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거기에 구원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은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 때에 살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 오실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욱더 복음에 실어서 주님의 곁에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율법과 복음의 씨에 대해서 잠시를 나눴사오니 더욱더 우리는 어디에 씨에 붙어있는가, 율법의 씨에 붙어있는가, 복음의 씨에 붙어있는가, 죄종의 씨에 붙어있는가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더 깨달아 기왕이면 복음의 씨에 붙어서 더욱더 우리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받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